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숱한 문제들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당장의 우리의 삶에 평안이나 위로라는 단어만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물론 복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단순히 그 복음으로 위로를 받거나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힘을 내라고 북돋아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그냥 위로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할은 단순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감정의 진통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해서 무슨 종교는 아편이니 감정의 마약이니 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저들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직면한 고난이나 또 무거운 짐들을 감정적으로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일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기독교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속에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전 가운데 성경보다 더 사실적인 것이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얼마나 적나라한 우리들의 현실을 근거하고 있는지, 가령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나도 성경을 참 좋아 읽는다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더러운 모습, 비윤리적인 인간의 죄악상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이야기라든지 다말과 밧세바의 이야기, 타락해서 동성애를 즐기는 소돔의 이야기 등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범죄들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는 좋은 교훈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추악한 삶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토록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과 심지어 가장 추악한 상태의 현실에까지 말씀 들고 직접 부딪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저 무분별하게 성도들을 북돋우고 위안을 주는 수면제나 현실 도피의 환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실제적이며 적극적이고, 오늘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주님을 본받을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요청하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쉽지 않은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만약 결심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힘들고 고된 삶이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난을 감수하고 오히려 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야말로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심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신앙으로 너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약속은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환난을 유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며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려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혹은 태만히 여기며 그 어떤 분위기만으로 행복을 꾸며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에 그냥 나와 있기만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적으로 하늘 문에 닿을 거라고 복음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듣기 기분 좋고 나를 행복하게 기분에 취하게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말세에 나타나는 두려운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의 삶은 신앙과는 절대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감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할 것을 복음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음의 요청에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병든 세상은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더욱더 병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디모데의 형편, 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잘 유추해 보면 내가 지금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부릴 듯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본문의 말을 쉽게 바울이 현대어로 바꾸어서 전한다면 이와 같을 겁니다.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어째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잊고 사느냐? 어째서 나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째서 스승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현상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 디모데야, 복음을 가만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깨닫는다면, 생각하고 그 복음을 깨닫는다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그저 해결되는 마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문서를 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웨이터가 아니십니다. 지난 시간 들으신 바처럼 주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 앞에 나의 노트를 꺼내 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게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보상받고자 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저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알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언제 사형 선고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되죠. 근데 그 날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당시의 로마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증거하며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참 위로와 평안을
스승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만으로 낭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떠난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단지 진리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거부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곧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 뵐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늘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전까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며 살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낙심한 자기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 스승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너,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복음을 생각해야 한다. 역시 바울의 이 서신을 들었던 디모데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현재 내 앞의 상황만 생각하며 그 상황 갖고 씨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13절에 나오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들은 복음을 네 삶 속에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사명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세례 받으실 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상 사명입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받아라는 말씀에서 본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orm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본문 1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반포자란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이 막연한 사랑과 평안의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된 본성의 나태함과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무뎌지는 영적 사고를 일깨워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지켜내라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붙잡아라. 너는 그것을 보호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진리에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감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들의 삶 속의 사명이며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를 향했던 오늘의 이 부탁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품고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생각하고 그것을 올바로 붙든다면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나의 삶 자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사 가시는 윤영진 집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서 윤 집사님이 당시 청빙위원회에서 저를 두고 의논할 때 이분은 도시 목회하는 분이다. 이런 시골에 안 오실 거다. 그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중국 부자를 좀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도 계신데 저 자라온 형편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촌 목회를 하셨는데 미자립 교회를 섬기셨어요. 미자립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노예 기준 최저 수준도 못 들여서 노예가 생활비를 돕는 교회, 그렇게 약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래서 저는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갖고 집안 어려운 편을 아니까 나 수학여행 가기 싫다 그랬어요.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수학여행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죠? 애들하고 같이 가서 밤새 그냥 노는, 그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못 간 그날 친구들은 열심히 여행짐을 싸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받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구나, 나의 기업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이 가난하냐고 원망했던 그 마음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업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에 두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고통받고 때로는 자만한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가난하지만 목회의 길을 가신 것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르게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한 절 한 절 내 삶에 옮겨내기 위해 눈물로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전하고 복음 따라 살아간다면, 복음 곧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내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리라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온전히 깨닫는 그때 반드시 있을 것으로 목회자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팔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그날을 소망하며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